오늘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음력설입니다. 음력설인데 우리 설이 되면 항상 우리에게 서로 한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복에 대해서 늘 그렇죠. 새해가 되면 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매일 한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가 그 일하는 목회자들 사이트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일 같이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 일하는 목회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주 한 목사님이 새해 인사를 아주 특이하게 올리셨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새해 일 많이 받으세요. 일을 많이 받으시라.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일하는 목회자님들이 일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얻는 게 곧 복입니다. 그래서 일이 얼마나 갈구하시겠어요, 그 일자리를. 그래서 새해 일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일이라는 복을 구하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두 손 모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참 의미심장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이렇게 일자리 없고 이렇게 실업이 있고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8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일을 하라고 일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도와주셔서 아담이 이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서 아담한테 딱 갖다 주시죠. 그러면 아담이 딱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생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한 500개쯤 짓다 보면 맨 처음에 지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 잊어버릴 텐데 잊어버리면 또 지어야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었더라라는 얘기는 아담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이게 안 되는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렇게 참 순조롭게 이때 실업이 있었겠습니까?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이게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히브리어로 이자본 고생, 넌 고통을 겪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이제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스트레스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실업도 없고 이런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에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이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도 쌓이고 실패도 겪고 실업도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해 일 많이 받으세요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세상이 된 거죠.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오늘 이제 죄형 법정주의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창세기 강의 제가 9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륙법 체계, 영미법은 좀 다른데 특히 대륙법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이죠. 죄와 형벌. 그러니까 뭐가 죄가 되는지가 법에 써 있어야 죄지. 법에 써 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형벌도 마찬가지다. 어떤 형벌을 징역 몇 년형에 처한다. 이렇게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법이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 법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라는 것은 죄라는 거를 법이 정해준 거예요. 어떤 게 죄냐? 먹으면 죄다. 먹지 말라. 어떤 게 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벌이 뭐냐? 죽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죄가 뭐고 형벌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됐고, 자, 근데 살인한 가인은 살인을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죽었는데 살인을 하면 당연히 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살인한 가인을 보호해 주시죠. 가인이 하나님 저 이거 도망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오히려 가인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살인죄에 대한 이 법이 없었잖아요.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건 나중에 생긴 법이지. 가인 때만 해도 살인이 뭔지도 몰랐고 살인에 대한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는 살인에 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철저한 하나님은 이 죄형 법존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십니다. 법이 없었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인을 한 가인을 오히려 보호를 해주셨죠.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살인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살인죄 처벌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을까? 살인하면 이런 형벌에 처한다라는 것을 언제 만드셨을까? 보기를 제가 4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지선다 잘 푸시죠. 첫 번째, 가인이 범죄한 직후에 그래, 네가 그 법이 없어서 살인 저질렀는데 이제 네가 살인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법을 만들겠다. 앞으로는 살인하면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 이게 1번 가인이 범죄한 후에 주셨다. 2번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 배웠죠.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소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막 자랑을 했죠. 내가 죽였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라멕이 죽인 후에 살인에 대한 법을 만드셨다. 아니면 세 번째, 노아의 홍수 전이다. 노아 홍수 전에 하도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살인에 대한 법을 만드셨다. 4번, 그게 아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직후에 만드셨다. 1, 2, 3, 4번 중에 어느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언제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이 살인죄 처벌에 대한 법은 9장 6절에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즉 사형에 처해야 된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파괴하는 게 살인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살인에 처하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언제 만들어 주셨냐면 9장 6절에나 가서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답입니까? 4번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인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좀 진작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야 살인죄 처벌법을 왜 이때 가서야 만들어 주시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 자, 강한 법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평안하다는 얘기입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나라의 법이 엄청 세요. 엄청 세. 그 센 이유는 이 사회가 평안해서 법이 세겠습니까? 아니면은 참 험한 세상이라서 그 법이 세지겠습니까? 당연히 험한 세상에 법이 세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법이 셉니까? 옛날부터 서부 시대에 다 총 차고 다녔기 때문에 총 차고 다니던 시절 그 사회를 다 겪었으니까 엄청나게 법이 세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법을 센 법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 홍수 이전과 굉장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달라졌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노아 홍수 전과 후가 일단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다. 노아 홍수 전에도 죄인이었고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 끝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바벨탑 쌓았다고. 바벨탑. 똑같이 죄인이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럼 더 심해졌나? 이 살인에 대한 법을 내리셔야 될 정도로 혹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 그걸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한 1장 28절.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한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자, 생육 번성 충만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1장 28절에서는 즉 아담과 하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는 노아한테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슷하긴 한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물고기가, 여기까지는 같죠. 그런데 다스려가 아니라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두려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전에는 야, 아담과 하와야, 니네 이제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이 세상과 너희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야, 이제는 짐승들이, 이 자연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자, 그럼 왜 자연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을까? 왜? 혹시 이게 이유는 아닐까요? 혹시 어떤 이유? 인간 때문에 한번 싹 홍수로 다 멸망이 됐으니까, 야,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당했는데 인간이 잘못하면 우리 또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두 번이나 거듭 내가 사람 때문에 자연을 이제는 파괴하지 않을 거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8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니네 지금 이 온 자연이 사람 때문에 대홍수를 겪었는데 그건 이제 한 번이지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데, 사람이 악하다고 자연을 파괴할 것 같으면 뭐 맨날 자연을 파괴해야 되니까 뭐 이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8장에 말씀하신 후에 9장에 가서는 이걸 한 번 더 아예 언약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남기십니다. 내가 아예 언약을 세울 텐데, 언약을 너희와 후손에게 세울 텐데 모든 생물에게도 세우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생물들하고도 언약을 맺겠다. 어떤 언약?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야, 사람들이 하도 악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자연을 멸했다가는 맨날 해야 되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연이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인간 때문에 또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자연이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굉장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는, 자, 내가 너희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또 거듭 강조하시기를 3장에도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 선악과 범죄한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선악과 범죄를 한 후에도, 그래, 니네가 먹을 건, 니네는 베지테리언이지, 채식주의자지, 니네 육식 먹는 거 아니다. 니네는 채식이야. 채식. 모든 채소와 나무,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니네는 여전히 채식이야. 밭의 채소가 니네 음식이야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9장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를 내가 먹을 걸로 줬던 것처럼 채소 같이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 글쎄요, 노아 홍수 전에 그 비공식적으로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2014년이었가 그때 개봉한 그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막 그 아주 잔인하게 동물들을 잡아먹는, 노아 홍수 전에 동물들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글쎄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내가 허락을 한다. 왜냐면 니네가 너무 악해가지고 이거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락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허락한다. 이제부터는 육식을 해도 좋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라. 내가 허락은 해주겠는데 왜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하느냐? 이거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라는 고대적 표현이에요. 이 핏째로 마구 먹다 보면 너무 이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지니까 핏째 먹지는 말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도 말고 생명을 존중해 가며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달라진 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땅이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뉘앙스를 느끼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인간들한테 냈으니까 인간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 그 선악과 후에는. 근데 반면에 노아의 홍수 후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니네를 무서워할 거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반대죠. 선악과 이후에는 인간이 뭐 저기 밭을 갈아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너무너무 인간이 고생하는 게 선악과 이후라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이 더 포악해졌어요. 이제 막 자연을 막 파괴하고 그래서 드디어는 막 나중에는 막 지구 온난화까지 생기고 막 동물들을 막 잔인하게 잡아먹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런 포악한 세계가 되고 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홍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우리가 뭐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로 정황적으로 볼 때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만일 가인의 살인 이후에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살인이 만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막 가인처럼 막 죽이고 막 이랬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시기에 살인죄에 대한 법률을 주셨겠죠. 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인다. 안 되겠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내가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률을 이미 그때 주셨겠죠. 이미.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서로 살인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당시에는 생각보다 살인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안 주셨다는 얘기는 살인죄에 대한 법을 안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살인이 많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당시에 어떤 죄를 지적을 했습니까? 야,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어떤 죄를 지적하셨죠? 니네들 맨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얘기했잖아요. 살인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 하나님 없이 뭐 시집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뭐 먹고 마시고 이거 너무 큰 죄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살인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라멕의 살인 얘기가 나오죠. 라멕이 야, 내가 청년을 죽였다. 살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살인이 너무 많아서 기록이 됐다기보다 야, 그렇게 살인이 많지 않은 시대인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래서 아마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근데 이제 홍수 이후엔 달라지죠. 홍수 이후에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육식이 허용되면 살생이라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막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돼지를 죽이고 이런 살생이 습관화가 되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어져요.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식이 허용됨으로 많은 살생이 이루어지므로 사람들 간의 살인도 더 많아져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절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더 포악해졌을, 홍수 이전보다 훨씬 더 포악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더 악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포악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경제적인 걸 한번 비교해 보. 경제, 우리는 늘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노아 홍수 보다 선악과부터 봅시다. 선악과 이후 그리고 홍수 이후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요, 고통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가 있어. 너 이제 그 수고하여야 이자본 고통을 겪어야 너는 그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잘 알죠. 우리 라멕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아내를 2명 뒀잖아요. 아내를 2명 뒀다는 얘기는 다른 한 사람은 아내를 못 가진다. 왜냐하면 여자랑 남자는 1대1로 태어나는데 어떤 남자가 아내를 2명 가지면 다른 남자가 아내를 못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라멕의 세 아들들은 아주 잘 나가는 아들들이었죠. 그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선악과 이후에 생겼어요. 그 6장 4절에도 보면 명성 있는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럼 무명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뭐 이런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 더욱 포악해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면 당연히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됩니다. 당연히 더 불평등해져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종이라는 개념, 슬레이브, 노예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노아가 그 자손들을 저주하게 되면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태까지는 종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이제는 종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일 많이 받으세요가 축복이 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일 많이 받으세요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정말 포악하고 정말 잔인한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그 따뜻한 언약을 하나 주십니다. 정말 따뜻한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그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보여주십니다. 이건 언약의 증거라는 건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를 볼 때마다, 뭐 저는 불편해서 반지 못 끼고 다니는데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제 아내도 안 끼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무지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자, 내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내가 니네들하고 언약을 맺겠는데 언약의 증거는 바로 이거다. 뭐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어떤 견해가 갈리냐면, 자, 무지개를 두었다, 이게 내가 너희와 언약의 증거다라는 얘기는 그때 무지개가 처음,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다가 노아 홍수 끝나고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무지개 시작이다, 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에부터 무지개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다 라고 상징성을 부여해 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개가 없다가 처음에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원래부터 뭐 무지개가 당연히 그 전부터 있었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상징이 되었다. 자, 어느 거겠습니까? 저는 이런 견해를 더 지지합니다.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물방울 안에서 햇빛이 굴절과 반사를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햇빛 안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파장이 다른 건데, 이 파장마다 굴절률이 다 다르죠. 파장마다 굴절률이 다르니까 이렇게 굴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쫙 퍼지게 되죠. 이게 이제 무지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물방울이 하나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무지개가 생길 수가, 뭐 우리 눈에 이 약한 빛이 들어올 수가 없고, 무지개가 생기려면 이렇게 여러 물방울들이 있어서 평행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여러 물방울에 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죠. 궁창, 하늘 위에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바로는 그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해서 궁창 위에 물이 노아 홍수 때 내려왔다고 가정한다면, 이 궁창 위에 물이 태양빛이 평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만약에 방해를 했다면 아마 노아 홍수 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 거예요. 무지개가 없다가, 글쎄 궁창 위에 물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랬다가 이 궁창 위에 물이 싹 없어지면, 그래서 태양빛이 평행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가정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아마 노아 홍수 끝나고 무지개가 처음 생겼을 거다라는 뭐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소유권 문제입니다. 무지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지개를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우리한테 주셨으면 우리 거고, 누가 뭐 저 무지개 이렇게 보면서 저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무지개를 보고 누가 기억하는 거냐?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라고 기억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인간들을 멸하지 말아야지
자, 이거 완전히 다르죠. 전자겠습니까? 후자겠?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거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내 무지개. 히브리어에도 분명히 내 무지개라고 나와 있어요. 무지개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거지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거지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닙니다. 무지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무지개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언약에도 소유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언약을 맺으면 우리 계약 맺잖아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그것은 갑의 계약입니까? 을의 계약입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죠. 계약은 상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걸 누가 갑의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특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에 우리 언약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언약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언약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누가 본다고요? 내가 보고 내가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내가 인간을 멸하지 말아야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야, 저 무지개는 우리 거야. 저 무지개가 떴으니 하나님 우리 멸하시 아니겠고 안심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늘 돌봐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하나님 겁니다. 모든 저 별은 나의 별 이르시면 안 돼. 별도 다 하나님 거고 저 무지개도 하나님, 모든 게 다 무지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인간이 만들어낸 공예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개가 인간이 만든 공예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인데 결코 있는 것이라는 게 없는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 이건 두 가지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지만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언약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맺어도 잊어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로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잊어버렸다가 깜빡 잊어버렸다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니네들은 맨날 잊어버리지만 그 무지개 볼 때마다 나는 늘 너희를 기억하게.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이거는요 자연 법칙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뉘앙스상 자연 법칙이 구름이 땅을 덮고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라는 게 생긴단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무지개를 말씀해 주시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건 뭐냐? 나는 너희 모든 인류를 그냥 통째로 인간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너희 무지개 개별적으로 하나 어느 동네 여기 그 복수동에 무지개 뜰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복수동에 있는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살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까지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인간 한꺼번에를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그리고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이 창세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창세기는 천지창조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사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요셉,
뭐 야곱 한 명 한 명의 삶까지 이르실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사건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다루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걸 창세기가 얘기해 주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 둘 다죠. 거시적인 건 뭡니까?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미시적인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골목식당이라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를 더 보면 그 닭갈비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먼저 미리 제가 이분이 뭐 좋은 분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 잘못하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골목 식당을 신청을 하셨는데, 뭐 굉장히 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버들이 가서 또 이 집을 점검을 하고 뭐 이랬는데, 아주 주인 참 좋으신 분이고 맛도 괜찮았다, 가성비도 좋고, 뭐 다른 유튜버가 올린 거는 뭐 가격에 비해 아주 푸짐하고 좋았다, 뭐 이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유튜브들 평이 있으니까 일단 좋은 분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두시고 선입관 갖지 마시고. 자,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21년 동안 이 닭갈비를 했는데, 이 백종원 대표께서 21년 동안 내가 해온 거를 막 바꾸시고 이러면 내가 저거 곤란하다. 21년 동안 해왔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와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 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대표가 묻습니다. 그러면 골목식당에 왜 나왔냐? 왜 나왔냐? 뭐 내가 바꾸는 걸 거부하려면 당신 왜 나온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닭갈비만 내놨는데 손님들이 다른 거 이렇게 국물을 좀 원한다. 국물, 떠먹는 닭갈비랑 같이 먹을 국물을 원하는데 내가 이 국물 만드는 건 영 자신이 없다. 그래서 국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골목식당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백 대표는 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골목식당에 나오는 가게들은 보통 이제 사장님이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장사가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모든 걸 다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총체적 접근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골목식당인데, 이 말이 명언이에요. 뭐라고? 당순이 국물 부족하다고 내가 국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백종원인데 내가 국물 만들어주러 내가 여기 왔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백종원 대표 솔루션이 필요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서 촬영이 종료가 돼서 아마 이제 솔루션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실 때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내 삶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국물만 하나 만들어 주세요. 혹시 그렇게 접근한,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마치 골목식당의 가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특별히 웬만큼 어느 정도 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다 웬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통째로 바꾸실 생각하지 말고 국물만 하나 추가해 주세요. 국물만 하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황당하시겠죠. 내가 국물 바꿔주는 사람이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연계를 통째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선악과 이후에 어떻게 바꾸셨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선악과 이후에 바꾸셨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더욱 포악해지는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개별적 무지개를 보시며 개개인과 언약을,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과 다 맺으신 언약이에요.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모든 자연의 질서까지 다 바꾸시고 그러면서도 개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한테 하나님, 나 국물만 바꿔주세요. 내 삶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말고 국물만 바꿔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까지 싹 다 바꿔야죠. 우리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9장 1절에 홍수가 딱 끝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한테도 말씀하셨어요. 9장 1절에. 근데 7절에 또 얘기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 이 같은 얘기를 왜 또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니네가 살인을 하면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의 피까지 요구할 텐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결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 다음에 또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는 뭡니까?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이 모든 땅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땅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득,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이 땅을 가득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건드리지 말고 국물 바꿔주세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염려만 맡아주세요. 내 인생 건드리지 말고 내 염려만 맡아주세요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시편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너의 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다 보면 염려도 맡겨지는 거죠. 인생을 맡기다 보면 염려도 맡겨지는 거지, 하나님 내 인생 내가 갈 테니까 그 대신 염려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국물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국물 바꿔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존재입니까? 바로 이것을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할 텐데요, 염려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국물만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염려만 맡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맡으시는 분입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엄청난 스케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염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염려만 맡기지 않고 내 길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만 맡기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길까지 맡기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